제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제는 제발 나를 향한 정죄를 멈춰달라 간청하며, 너나 나나 다 허물이 있는 자들이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물로 감싸셨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의 길을 막으심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나의 마음이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이것저것 해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라 확신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나의 인생에서 이 굉장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짊어지시는 일입니다. 그런 부담감만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이에 더해 사람들의 핍박이 있으면 나의 마음은 이 나무가 부러지듯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종리스찬 TV라는 곳이 있는데 구독자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체험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실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70kg이 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 질질 끌고 가기에도 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쪽의 길이가 이 3m 정도 되기에 무조건 나의 키를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잡을 데가 없어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의 어깨에 짊어져야 됩니다. 또한 허리를 이 구부정하게 숙인 상태에서 걸어가야 됐고, 옆에서는 계속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상태이며, 머리에는 무엇을 쓰셨습니까? 바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짊어질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짊어지고 난 뒤에 머리로 그것을 받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 그렇게 머리로 이 십자가를 받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럼 온전히 이 어깨로만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데, 그 영상에서 표현할 때 어깨가 빠질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깨로 짊어지지 못했고, 어깨에 무언가를 이렇게 푹신한 것을 받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의 가시가 이렇게 머리를 찌르게 되면 이렇게 피가 나오게 되는데, 피를 흘리면 피는 땀과 달라서 굉장히 끈적거려서
나의 시야를 굉장히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시면 이렇게 땀이 눈에 계속 떨어져서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을 겪어보셨을 텐데 피는 그것보다 더 진합니다. 그래서 피는 더 나의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했고 맨발로 걸어가야 했는데 발에 이렇게 돌멩이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찔림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쉬운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처음에는 맨발로 걸어갔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신발을 신고 걸어갔습니다. 지금 온전한 상태에서도 가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채찍을 맞아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상태입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지만 영상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리고 영상을 찍는 사람도 그리고 보는 저도 그 영상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은 이 내가 부분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굉장히 전도에 힘을 쏟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나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경험했던 딜레마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도 나의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이런 모습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 본이 되기는커녕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이런 말을 듣기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함이 분명한데 또 다른 마음속에 그래 나부터 잘하고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나의 부모나 그리고 자녀를 전도하는 것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제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모님을 전도할 때 정말 말도 못할 이 핍박에 시달렸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계속해서 제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고자 애썼고 뭐만 하면 네가 교회 다녀서 그렇다. 뭐만 하면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그리고 게다가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도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네가 뭐하러 그 집 구석에 붙어있냐. 그 집에서 당장 나와라. 네가 왜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돼버렸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진작 나오지 않았냐고 나는 진작 나왔으니 너도 빨리 나와라.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제 아내가 10년 동안 부모님과 싸우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도 할 수 없겠다.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방을 잡아서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려고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교회는 정해드려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저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서로 사귀게 되었고 결혼하면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지금은 몸이 안 좋으셔서 계속 누워 계시고 지금은 술을 드시지 못하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술을 드시고 교회로 찾아오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드시면 이 아내와 딸을 찾아야 되는데 아내와 딸은 교회에만 가면 항상 있으니 술을 드시고 찾아오셔서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시고 난동을 피우실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도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는 장인어른과 결혼 초기에 한 2-3달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폭군처럼 군림했던 분이 남자인 제가 들어오자 술을 드신 이후에 이 타깃이 바뀌어서 이제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 아내와 이 장모님을 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장인어른을 이렇게 제지하거나 이렇게 제압할 때
그럴 때 화가 난 장인어른께서 이제는 칼을 꺼내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제 경찰을 불러서 또 경찰서에 가고, 경찰서에 가면 이렇게 진술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술서를 쓰기도 하고, 장인어른을 경찰서에 이렇게 내버려 놓고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술 드시면 경찰서에 가서 벌금을 내고 또 변상을 해주기도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저를 만나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있었는데, 제 아내와 장모님이 경험한 것은 정말 더 많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제 아내가 16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 아내 혼자서 10년, 저와 함께 1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이제 장인어른은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술을 드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간에 계속해서 복수가 차서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당신 죽게 될 거라고 이런 진단을 받게 될 정도로 병원에 수시로 가서 이 복수를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아내의 가족 중에 장모님, 그리고 제 아내 언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장인어른이 남았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수시로 장인어른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고, 그리고 만날 때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를 바라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수많은 시간 아버지가 자기에게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많은 시간 자기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이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음을 믿고 끝까지 아버지를 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제 아내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어도 그런 것보다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만을 계속 했었지만 제 마음속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주시는 마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괴롭혔던 장인어른의 행동이 더 많이 생각나고 그 생각들로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꿔서 이 아버지가 표현했던 정을 더 많이 기억하게 하고 더 많이 마음속에 채워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나의 마음은 해야 됨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뒤로 미루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부모님께 다가서도 나에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런저런 심한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지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시작한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을 보면 욥 또한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순간에도 이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번 대속자 메시아가 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자기가 죽더라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확신하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이제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이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길만을 따라가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말로 전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의 부모님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나는 전하는 자임을 알게 하시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